우리 모두 다 알다시피 지난 1월 11일 광주 서구 아파트 공사장으로부터 아파트 붕괴 사고 뉴스를 들었습니다. 아파트 39층 이 타설 작업 중에 38층부터 23층까지 총 16개 층이 무너져 내리면서 그 현장에서 함께 일하던 노동자 6명이 죽고 1명이 크게 다쳤다는 겁니다. 이 사고는 현재 한창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도대로 이 자재를 사용하지 않고 공사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건축법, 주택법 등등의 이 기본적인 법령을 어겼습니다. 부실공사를 자행한 거죠. 심지어 사람들의 소중한 생명까지도 앗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가슴이 답답하고 또 이 관련 유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마음이 참으로 시려옵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이 건축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 건물을 비롯해서 수많은 크고 작은 건물들이 있죠. 크고 높은 빌딩이 있고 또 작고 아담한 건물 등 높든지 낮든지 크든지 작든지 이 상관없이 튼튼한 건축을 하고 짓기 위해서 그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세하고 세밀한 건축 공법은 이 건축가들이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결론을 집 짓는 그 방법을 알려주면서 맺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집을 짓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영적인 집을 짓는 것도 마찬가지의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졌으니 그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우리 지체들,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일컫습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정의를 가지고 있죠.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교회의 이 구성원된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예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의 길을 가르쳐주고 열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양육하고 세우고 믿음으로 의로운 인물을 건축하고 행복한 인생 건축에 더 신경을 쓰고 더 집중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앞을 보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돕고 우리의 영광의 칼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대적, 우리의 원수의 그들 높은 곳에 밟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승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지난 주간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으셨을 텐데 지금 여기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함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성도들 향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함께하여 주시니 구원하여 주시니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인생을 건축할 수 있을까요? 오늘 봉독해드린 이 말씀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나오는 다윗의 이 감사의 고백과 기도를 통해서 행복한 인생 건축을 위한 기초자재 3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로 13절에 백성들 앞에, 사람들 앞에서 다윗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이 찬송하고 송축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주권도 주께 속하였습니다.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복부기도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도 있습니다.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이 그의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저 성전 건축을 준비할 재료를 준비하는 것에 그는 만족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앞서서 1절로 9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성전 건축을 위해 자재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본받아서 기쁘게 자원해서 함께 동참하고 함께 헌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다윗은 오늘 이렇게 기쁘게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사실 다윗은 좋은 때든 힘든 때든 항상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 앞에 살았습니다. 다윗처럼 범사에 감사하며 살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에 탁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깨달았죠. 그리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심을 선포합니다. 또한 모든 부귀 영화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부귀 영화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높으신 이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다윗처럼 우리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또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만물과 역사와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이죠. 모든 상황과 환경은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허용하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힘든 상황이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머리를 조아리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처럼 이 다윗처럼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신 일로 생각하고 받아들인다면 그때부터는 감사함이 넘치고 찬송이, 찬양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샘솟듯 솟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험해보지 못하면 알 수 없는 대목입니다. 행복한 인생을 건축하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생각의 차이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생각의 차이가 우리의 행복을 좌우합니다. 생각의 차이가 심지어 우리의 영혼을 좌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도 우리의 현실이 기적적으로 바뀌지 않을 때가 대부분이죠. 믿음이 있다고 해도 아무 때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통 때는 홍해를 가를 수도 없고 홍해를 가를 필요도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중요한 것은 홍해도 가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홍해를 가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전등하시며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과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저 그 어떤 환경의 변화에 관심을 두고 계시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보다도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믿음으로 주님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우리 성도들의 그거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앞을 보면 다 같이 한번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하박국 선지자의 이 노래, 이 기도, 이 고백을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에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가에 소가 없고 아무것도 없고 심지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오. 그렇게 외치며 노래하고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의 그 믿음에 하나님은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로 찬양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에, 이러한 우리 성도의 믿음에 하나님은 더 깊은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생각이 결과를 낳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처럼 결국 우리 성도의 행복은 하나님 앞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만 찬송하는 믿음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이 사실을 굳게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믿음으로 행하는 즐거운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과 이 백성들이 이렇게 즐겁게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 곧 그 재료를 준비하기 위해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14절로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내 백성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즐겁게 드릴 힘도 바로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백성은 아무런 공로 그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드릴 마음도 주셨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드렸을 뿐이라고 다윗은 한없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합니다. 또한 인생은 잠시간은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과 같은 존재랍니다. 곧 이 땅을 떠나야 할 그림자 같은 인생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러한 바른 인생관, 성경적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은 어떤 허무주의나 염세주의를 조장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왜소함을 깨닫고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성직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함을 삶을 살라는 그 믿음의 도전적 고백이고 찬양며 기도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그 헌신을 하려면 내가 했다는 생각, 내가 하면 안 된다는 이 생각을 내려놔야 합니다. 이러한 공로주의적 사고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주님이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주께 드렸을 뿐이라는 이 다윗의 고백과 찬양과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 16절 말씀에서 다윗은 또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라고 주님께 돌려드린다고 그것이 마땅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잠시 맡은 존재라는 뚜렷한 이 정직의 의식을 가지고 그 물질을 드릴 때 공로의식을 가지거나 업적주의로 내세우거나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믿음으로 행한 것밖에 하나님 앞에 남지 않는다는 이 생각,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행한 것만 하나님 앞에 남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에 다윗은 정직한 마음으로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정직한 마음으로 즐겁게 드렸습니다. 체면치레로 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헌신으로
백성들의 헌신을 유도하려는 그 어떤 체면치레로 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이 정직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렸더니 백성들도 그것을 본받아서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다윗이 정직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쁨으로 자원하여 즐겁게 드렸더니 온 백성들도 다윗을 따라서 자원해서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그것을 본 다윗, 백성들의 이 헌신과 자원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마음이 심히 기쁘다라고 17절 하반절에 고백합니다.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렇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십니다. 다윗의 진심 어린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다. 정말 감동이죠.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어떤 사람이 강요해서 드리면 기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원해서 드리면 그 기쁨, 보람, 복이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은 사랑받을 때도 기쁘지만 사랑을 줄 때 더 기쁘다는 겁니다. 받을 때도 기쁘지만 자원해서 봉사하고 줄 때 더 기쁨이, 행복이 넘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 자원해서 봉사하는 그 기쁨 끊을 수가 없어서 자원하고 또 봉사하는 그 현장으로 달려간다고 이야기하죠. 사도행전 20장 33절로 3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 3절로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앞을 보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베풀고 나누고 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죠. 자원하여 드리고 힘을 다하여 드리고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기쁨으로 즐겁게 드리는 것, 먼저 주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누어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사 거기에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되는 신앙적 자세입니다. 낮아짐이 없이 높아짐이 없고 나눔이 없이 채워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험해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하늘의 행복입니다. 오늘 우리는 동해안 산불에 대해 이 총회의 요청과 우리 당회의 결의에 따라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긴급재난 구호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이 작지만 전국에 있는 우리 교단 교회들이 힘을 모으고 또 한국교회 전체가 연합하여 모금하며 작은 불이 큰 불을 일으키듯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동해안 이재민들에게 잘 전하여지고 복음이 전파되리라 우리는 확신하며 함께 섬깁니다. 이 일에 동참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이 잘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믿음의 계승입니다. 본문의 18절 19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믿음과 성전 건축의 마음이 백성들에게 계승되고 또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도 이 믿음이 이어지기를 이 믿음이 계승되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이 정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특별히 자신과 백성들이 준비한 이 성전 건축의 재료를 가지고 자재를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게 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의 성경 건축은 너무나도 이루고 싶었던 거룩한 과업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것을 자기가 꼭 이루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욕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죠. 백성들과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져도 좋다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시니 그 마음을 돌이켜 생각하니 다윗의 마음에 감사함이 넘쳤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성전 건축을 위한 자재를 준비하는 그것에 열심을 다했던 것입니다. 감사한 거죠. 그처럼 거룩한 비전을 내가 이루겠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처럼 자신이 이루지 못하면 후대를 통해서 이루어져도 좋다는 그 믿음의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 길을 닦아주면 됩니다. 다윗처럼 그런 마음의 여백을 두고 믿음의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 살았기에 다윗은 성전 건축은 못했어도 성전 건축을 위한 자재를 준비하고 재료를 준비하면서 행복한 인생을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눈물로 씨앗을 뿌리며 우리의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 달라고 지금 이 시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멈추는 것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유산, 우리의 자녀들과 자녀손들을 통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명분 가문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이곳에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기까지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면 거기까지 최선을 다하며 감당하고 충성하면 그걸로 족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겁니다. 인간적인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인간적인 욕심을 앞세우면 문제가 생기고 그르치게 되고 잘못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과시하려는 그 인간적인 마음과 욕심을 가지고 자기가 뭔가를 꼭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무리하면, 너무 무리수를 두면 바벨탑의 저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할 평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벽돌로 초고층의 바벨탑을 쌓아 올립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엄청난 문명의 성과로 찬사받기에 충분하죠. 물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고층 건물을 짓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건축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이 바벨탑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사람들의 과시욕을 충족하기 위해 지어진 그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사람들의 이름을 드러내고 사람들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했던 것,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고만 계실 수 없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온 인류를, 온 세상으로, 온 지면으로 흩어버리셨다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비전은 내가 다 이루겠다라는 인간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다 이루지 못해도 괜찮다라고 하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안 되면 후대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비전의 이 계승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음과 비전을 잘 계승시키면 우리의 몸은 죽어도 우리가 떠나도 그 선한 영향력은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천국에서도 영원히 살지만 우리 인간 역사 속에서도, 우리의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의 가정사 속에서도 오래 기억되면서 마치 그 선한 영향력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역사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평가하듯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떠난 다음에 우리의 후대들이 우리에 대해서 평가할 때가 올 텐데, 정말 그 장로님, 정말 그 집사님, 그 권사님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이었다.
나도 닮고 싶다라는 이 평가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처럼 믿음과 사랑과 비전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잘 계승시키고 행복한 인생 건축의 신자 성도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인물 농사에 성공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가 그 일에 힘을 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물들을 잘 키우고 세워서 나눔과 섬김과 베품의 모델 교회가 되는데, 바로 우리 성안제일교회가 우리 한국교회, 세계교회 그러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비전을 함께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나누고 섬기고 베풀 줄 아는 교회, 교인 숫자에 상관없이 이 세상에 큰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인물을 건축하고 인생을 건축하는 그 아름다운 교회, 복된 교회로 좋은 소문이 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증거하는 참된 교회, 전파하는 교회가 되도록 더욱 영향력 있는 인물 배출을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윗처럼 행복한 인생 건축과 훌륭한 인물 건축에 힘써서 믿음과 비전의 계승에 성공하고 내일의 복을 미리 준비하고 예비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집을 튼튼히 짓고 싶습니다. 그 주추를 반석 위에 놓고 그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인생의 집을 튼튼히 짓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감 없이 행동하는 사랑의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십시오.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광주 서구에 붕괴된 아파트가 아니라 진정한 행복한 인생을 건축하십시오. 그러려면 다윗처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헌신을 행하고 믿음과 비전을 계승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행복한 인생을 건축하는 진정한 행복 건축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